고린도 전서 15장 4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사람이 이 땅에 언제까지나 살 수가 없고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유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없고 그냥 다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참 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다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는 거기에는 부활이라는 그 세계가 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거기에만 주력을 하게 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한 그 이후에 거기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 그것이 곧 이 세상에만 주력하여 사느냐, 이 세상을 잘 이용해서 부활, 죽음 넘어 부활 이후를 거기에 주목하여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활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 땅의 것만 위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날에 부활하고 난 뒤에 그 이루어질 것, 그것을 준비하는 이 땅의 준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부활할,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는 그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니까 이것을 소망 생활이라, 부활 신앙이라, 소망 신앙이라.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부활 이후의 것을 소망하는 이것이 내 속에 일어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다 드리기까지 이런 순종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못했던 다 죽음 넘어 부활이 있는데 그 이후의 부활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이것을 똑똑히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부활 이후의 세계를 똑똑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오늘 이것을 결정을 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땅의 믿음 생활은 침착하게 그 일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라는 이 미래에 있을 그것을 소망함으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소망함으로 그 힘으로 방주 만드는 그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 홍수 심판이라는 이 미래에 있을 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 노아는 그런 12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생활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게 결정이 된 겁니다. 노아는 미래에 그 있을 홍수 심판을 믿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방주를 전부를 다해서 방주 만드는데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부활 이후의 이 세계를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은, 깨달아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부활 이후를 준비하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을 짓고, 오늘 부활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 넘어 참 부활 이후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첫째 어떠하냐,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여기에다 성경을 따라서 이 부활 넘어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여기에 그려놨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그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 뒤에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산다 말은 부활한다 그 말 아닙니까? 부활한다. 무엇으로 부활한다 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며 다시 산다는 부활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자, 썩지 않은 것을 뭐라 그럽니까? 썩지 않는다 말은 그것이 조금 시간 지나면 처음에는 아주 이것이 아주 견고했다가 세월 지나면 차차차차 그것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차차차차 낡아져 버립니다. 그것이 다 변질이 돼 버립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다 없어지 뿌든지, 그것이 영원한 그런 자기의 좋은 것이 되지 않든지, 하여튼 그것이 계속되지 못하고 차차차차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가르쳐서 썩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권세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것도 다 차차차차 다 썩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큰 권세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아무리 좋은 영광이라도 그 시간 지나면 차차차차 썩어진다 말은 점점점 그것이 다 쇠해진다, 낡아진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것이 천하 있습니까? 역사의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 몇 수많은 나라를 차지한 그런 황제도 있었고, 그 황제라면 모든 권세 다 가졌지, 소유 다 가졌지, 그 모든 나라의 모든 민한민 다 가졌지, 천하의 영광 다 가졌지, 권세 가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월 지나니까 다 썩어지고 하나도 썩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육체는 불구하고 불의 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다 썩어질 것밖에 없는데, 그 썩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다시 산다 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산단 말은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영생한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썩지 않고 억만 년이 가도 썩지 않고 영원토록 그대로 있는 그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 죽음 너머는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쇠해지지 않는 겁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삽니다. 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영원한 겁니다. 생명이 영원한 겁니다.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그것이 영원하다면 그거는 영멸이라 그래요. 영멸. 부활 너머에는 영멸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그 모든 것은 다 영생이 되고 또 믿음을 떠나 산 죄악으로 산 것은 전부 다 영멸이 됩니다. 전부 다 둘 다 영멸이나 영생이나 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멸이 아니고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도 그러하고 심신의 형체도 그러하고 심신의 기능도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본구원도 그렇고 건설구원에 해당되는 것도 전부는 다 하나님과 생명을 얻고 생명된 것이 하나님 연결된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진다. 자, 영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 부활 넘어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이제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영생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거 우리가 마음에 확정을 짓고 합시다. 이 땅에는 전부 썩어질 것뿐인데 그 나라에는 영생의 이 사람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가지고 삽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거둔댔습니까? 썩어지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산댔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이 땅에는 전부 썩을 것이요. 썩는단 말은 풀과 풀의 꽃처럼 풀과 풀의 꽃처럼 다 시들고 다 떨어지는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잘 심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그걸 심으니까 이제 무엇으로 다시 거기서 나는 거 하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난다. 영생의 것으로 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썩을 것을 심어놨더니 거기서 살아 나오는 것을 보니까 영생의 것이 된다 그 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것으로 살아난다. 요거 영생의 것으로 살아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는 거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무엇으로 산다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것. 자, 욕된 것 반대가 영광입니다. 욕되다 하면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수치스럽다 그 말. 영광이란 말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영광이란 것이 없습니다. 영광이란 것은 다른 존재가 자기를 아주 환영하고 또 좋아하고 또 높이 받들고 한 이것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영광. 그래서 사람이 10사람이 있는데 그 10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10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이렇게 환영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줘서 고맙다 그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달라고 또 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이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 있다 그러면서 많은 존재가 자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또 그 반대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욕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다 죽게 했다. 저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이렇게 했다. 고통 속에 있다. 그걸 갖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영광이 없고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수욕을 받는다.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 수치를 당한다. 많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산 사람이 부활을 하면 어떤 것으로 오냐?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이 됩니다. 영광으로 부활됩니다. 그날은 다 영광의 부활이요. 자, 첫째는 영생의 부활이요. 두 번째는 영광의 부활입니다. 자,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딱 속에 먼저 외우는 것이 변치않도록 되고, 그것 다 마음속에 탁 넣어가지고 새겨보면 막 속에서 이런 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것이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마음속에 넣어서 기억하고 이걸 새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때 나오는 그 힘 아니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사람. 그 방법은 오직 그뿐입니다. 성령이 그걸 가르칩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부활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영생의 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부활하면. 또 부활하면 또 뭡니까?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많은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뭇 피조물들의 고대 소망을 받는 그런 자로, 이렇게 영광을 받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다 감춰졌고 또 그런 영광도 없지만 그날의 죽음 넘어 부활 이후에는 그런 세계가 나옵니다. 이것도 영광의 부활. 자, 첫 번째는 영생의 부활, 두 번째는 영광의 부활.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43절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요 강하다는 말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니? 이것도 다른 존재와 자기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가 지금은 약합니다. 약하다는 말은 다른 존재를 자기가 다스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다스림을 받지 오히려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다스리지 못한다. 사람들을 좀 다스리. 오히려 다스림을 받습니다. 또 마귀에게도 마귀를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자꾸 다스림을 받는, 피동을 받아서 그게 굴복하며 그게 끌려가면서 삽니다. 이게 다스림을 받는 생활이요. 다스리는 생활은 자기가 권세가 있어서 권세를 가지고 이래라 하면 이라고 저래라 하면 저라고 자기가 다 다스려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오직 강한 것으로 변한다. 강하다는 말은 권세를 가르치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것을 가르쳐서 강하다 그럽니다. 다스리는 권세. 약하다는 말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 피조물에게 이렇게 그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다스림을 받고 사는니다. 마귀에게도 다스림을 받고 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환경이나 늘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라. 다스릴 권세가 없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다. 또 하늘나라 가면은 그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사람으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다스립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이 피조물을 맡겨 전부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 그 강한 권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위치에서 사는 것이 부활한 이후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런 것으로 부활됩니다. 왕권으로 부활된다.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것이 강한 것이라. 이 세상에서는 그 반대라. 약한 것이란 말이야. 그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된
자들이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 다음에, 주님 다음에 모든 만물은 그 부활한 그 성도 밑에서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이때 다스린단 말은 은혜 베푸는 직위를 가르칩니다. 은혜 베푸는 직위에다가 하나님 올려놓으니까 모든 만물을 은혜를 주는 것으로 다스립니다. 왕이 권세를 가지고 눌려서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다스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받아서 주는 이 직책, 이 권세, 이 왕권, 이것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를 가지고 다시 살며, 권세를 가지고. 무슨 권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 어떻게 다스리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다스리는. 자, 이 부활한 이후의 세계는 그는 만물들이 있고 그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성도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성도들이요. 그 성도들은 중보자라 그래. 중보자. 중간에 있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성도들이요. 중간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물에게 전해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은혜 베푸는 직위라 그러기도 하고 왕권을 가졌다 그러기도 하고 피조물을 다스린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전해주는 그 은혜를 그 피조물도 받도록 하는 것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랬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가 부활한 뒤에는 이 육체의 몸, 육의 몸은 먼저 육의 몸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을 다 벗고 이제 사람이 죽어 다시 주님 앞에 가면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다 바뀝니다. 신령한 것으로. 육의 것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시간에도 제한받고 공간에도 제한받고, 그러니까 공간에 제한받으니까 이동을 이렇게 하려면 뭐 차를 타고 가든지 뭐 기구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신령이라는 것은 그런 걸 초월해서 그냥 여기서 저까지 공간도 이렇게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막혀도 그냥 그 다 통과할 수가 있고 어떤 바위 깊은 곳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사람 마음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신령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령한. 신령한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라는 것은 그것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과 물질의 그 세계를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히고 내가 가려면 그만큼 그까지만 가지 그 이상은 못 갑니다. 시간과 이 공간의 제한을 다 받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또 이 신령한 몸은 죽질 않습니다. 이건 영생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은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어지지도 않고 쇠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실력도 이렇게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몸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자, 요 네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이후에 그 세계는 어찌 되느냐는 것을 이것을 똑똑히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면 그 사람의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소망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망의 힘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못 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라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그 홍수 심판을 이겼을 때 그 이후에 그 모든 그 종기와 부요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방주 만드는 그 일에 지치지도 안 하고 힘껏 마지막까지 홍수 내리는 때까지 그 일을 초지일관 그 일을 주력하여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건 다른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다 그때 방주 못 만들고 다 멸망받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를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미래에 있을 그 노아 홍수를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순 거짓말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럽니다. 부활 이후에 영멸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를 위하여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참 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죽는 일을 열심히 해서 요래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참 부활 이후에 그 영생을 다 얻게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 네 가지, 부활 이후에 네 가지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소망이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지는데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는데, 영생보다 좋은 게 없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뭐 아무리 없어도 우리는 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없는 것이 참 안 된 게 아니라 영생을 못 얻는 것이 안 된 일이지, 이 땅에 것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일순간에 다 해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은 그 사람은 똑같이 잠시 잠깐 있다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어디 있느냐?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나라의 영생을 얻는,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고 우리의 그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다. 거기에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가 있는 곳이 우리가 가야 돼.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얻는 그곳이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그 반대라. 그 반대만 있기 때문에 전부 그는 마지막은 다 영멸이 다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그는 다 마지막은 다 썩어져 버리고 그 다 천해진 것만 남고 그래 됩니다. 전부 그것은 다 약한 것, 또 그것은 다 육의 것, 이런 것은 다 그는 쇠해지고 낡아지고 마지막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속에 가버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무엇으로 부활한댔습니까? 영생으로 부활, 썩지 아니할 것이란 말은 영생을 가르칩니다. 영생으로 부활하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부활합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고, 영광. 첫째는 영생, 두 번째는 영광.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로 부활한댔습니까? 그 다음에는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신령으로 부활하고, 신령한 것으로 부활하고. 이 성경을 자꾸 해서 외우도록 하는 이것이 좋은 것은 나중에 한 며칠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오직 남는 건 외운 건 남습니다. 외운 거는 남아서 외운 것이 딱 생각나면 그거 붙들고 쫙 들어가면 그냥 다시 또 들은 것이 생각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그래서 찾고 나갈 수 있는데, 외우지 않은 사람은 그 뒤에 오면 다 100% 까먹어 버립니다. 아예 잡지를 못합니다. 잡지 못하는데 뭐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읽어서 들어서 또 새겨서 먼저 깨닫고 깨달았으면 외워라. 그것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이에요. 마음판이 없어지지 않도록 딱 거기에다가 돌비에다가 이 정을 가지고 각을 내듯이 막 쳐서 없어지지 않도록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이 정으로 글 하나 팔 때는 요만한 예서 글자 하나가 가라는 글자를 만들려면 이 정을 몇 번 쳐야 되는가 하면 100번 이상 쳐야 되겠습니다. 정을 한번 탁 치면은 돌에다가 아주 단단한 돌에다가 정을 대고 망치로 탁 치면 막 티끌만큼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걸 또 한 두 번 치면 티끌 2개만큼 떨어져 나갑니다. 표가 안 납니다. 10번, 20번 치면 요만큼 홈이 파입니다. 그런 것이 모여서 글자가 되도록 만들려면 글자 하나 파는데
수천 번을 쳐야 된다. 수천 번을. 그러고 나면은 이제 글자가 하나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수천 번 정을 가지고 대고 이렇게 망치로 쳐서 그래 놓은 것은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에다가 이 글을 새기는 것은 비가 와도 안 없어지고 눈이 와도 안 없어지고 세월이 100년, 200년 가도 안 없어집니다. 돌로서 이게 파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억을 해서 내 마음판에 이 정으로 쳐서 새기듯 외워라. 깨닫고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고 외워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새겨서 기억해라. 말아. 2번, 3번 같은 걸 갖다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반복하면 막 그것이 이제 자기 것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런 말이네 이런 말을 하다가 그것을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더 세밀한 것도 알게 되고 더 자세한 것이 되게 너무 아주 평범한 것이 되어버리고 아주 친밀한 것이 되어버리고 아주 구면이 되어버리고 이거는 자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되지. 볼 때마다 이거 이 무슨 말이지? 처음 보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이라고 자꾸 새겨놓으니까 척 말하면 그것이 친밀하게 자기 속에 오랫동안 자기하고 친하게 됐던 그런 내용이니까 이 4가지라면 4가지가 수없이 반복을 해나가니까 척 자기 속에 벌써 생각이 환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 부활 이후의 세계는 어떻다 했습니까? 영생의 부활이라. 썩어지지 않은 영생의 부활이라. 이 땅에 영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전부 영멸뿐이고 전부 다 없어질 것뿐이지.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것뿐이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크다, 높다, 많다, 나는 이게 굉장한 지금 직위를 하나 가졌다. 나는 이런 굉장한 빌딩을 하나 가졌다. 나는 큰 사업을 하나 한다. 나는 내 영광에 내 학벌이 있는 세계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 나는 최고의 미인을 가졌다. 미남을 가졌다. 그런 것은 조금씩 다 없어질 뿐입니다. 다 없어질 뿐입니다. 밀랍이라는 게 있어요. 밀랍. 밀랍은 뭔가 고체는 고체인데 열을 가하면 거기 싹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 양초 같은 거. 그것도 밀랍으로 만드는데 밀랍이라는 고를 가지고 양초를 만듭니다. 양초가 아무리 크고 좋고 아름답고 해도 그 양초에다 불을 딱 붙이면 그 양초가 슬슬 녹아집니다. 녹아보면 양초 모양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양초로 만든 집, 양초로 만든 아주 궁궐, 양초로 만든 그 모든 무기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불만 있으면 다 녹아버려요. 나중에 다 녹아버립니다. 불만 가까이 오면 다 녹아버려요. 흔적이 없습니다. 또 얼음집, 얼음도 고체인데 얼음으로 온갖 걸 다 만들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 녹아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 세상 것은 다 이런 것과 같이 다 썩어질 것뿐이라 없어질 것뿐이라 이걸 다 자기가 속에서 깨닫고 보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큰 돈을 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부러워하고 조직과 권세를 가지니까 얼마나 굉장히 그 사람을 우러러 보기도 하지만도 그건 얼마 못 갔냐 그게 다 너희 것이냐 아니라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조만간 이 땅에 다 없어질 것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에 애착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우리 있지 않느냐. 아무리 가도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이 우리가 지금 죽음 넘어 바로 부활 때는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소망이 있는데 자, 요거 두 번째는 영광. 이 세상은 다 마지막은 전부 욕된 것뿐입니다.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전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참 내 위해 주고 나니까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의 영광이 되겠느냐 하면 이제는 이 세상 떠나 이 부활하고 난 뒤에 보면 전부 욕이 됩니다. 지금은 밥 한 그릇 누가 따뜻한 사람 밥 한 그릇 먹여줬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고 헐벗은 사람 오나 입혀주면 고맙다 그러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면 고맙다 그러지.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이제 심판 앞에 떠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것은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느냐? 원망이 돌아갑니다. 복음 아닌 것은 전부 원망으로, 전부 욕이요. 그거는 다, 이렇게 수치고 욕으로 다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영원한 참된 영광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라. 그날에 가면 감사합니다. 그날에 가니까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고 지금 고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아들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 아들 오기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크냐, 그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권세 가지고 부활한다.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한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지 다스림 받는 이런 자가 아니고, 지금의 이 땅에서는 이 피조물에게 다스림 받고 저 피조물에게 다스림 받고 피동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피조물이 오라 하면 오고 저 피조물이 가라 하면 가고, 욕심 하나 마귀가 석 집어넣어 놓고 너 여기 와서 너는 오늘 와서 너는 여기 와서 이래라 하면 예. 왜? 욕심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 마귀가 부르는 대로 따라서 그냥 피동이 타는 겁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다. 근데 부활하고 난 뒤는 오직 온 하나님에게 복종을 당하면서 피조물을 전부 다스립니다. 피조물을 다 다스립니다. 이 권세, 피조물에게 왕이 되어서 그에게 은혜 베푸는 이것으로 다스린다. 그 말. 은혜 베푸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가집니다. 이 권세로 부활하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신령한 것으로 부활하고, 쇠해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또 모든 만물도 다 신령한 것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내 소유도 신령한 것으로 다 변해버리고 내 몸도 신령한 것으로 다 변합니다. 자, 만약에 이 몸이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면 우리가 부활을 원하겠습니까? 부활을 원치 않겠습니까? 아이고 다시 또 그 몸을 입고 또 다시 살아야 되는데, 안 죽는다 하더라도 찔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어디에 넘어지면 이 다리가 이렇게 다치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다 하겠습니까? 망설이겠습니까? 좋기는 좋은데 다시 살아나면 좋긴 좋은데 그런 몸으로 살아난다면 어떻게 내가 되겠느냐?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는 다시 부활한다. 이 신령한 몸은 죽지도 아니하고 낡아지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이 공간 저 공간 마음대로 아무리 멀어도 그냥 훅 하면 갈 수 있고, 아무리 문을 닫아놔도 들어갈 수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 몸이니까 이게 저 서울에서 이 부산까지 가려면 훅 하면 바로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소망이 돼서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이거 참 그 육체의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자꾸 소망을 해서 부활 이후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떠한 몸. 소망을 내는 우리는 이 부활 네 가지를 우리가 소망하라. 이 네 가지를 소망하여 살자. 이 소망할 때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막 그 사람이 막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건데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 이 네 가지 소망을 가지고 보니까 기뻐서 소망 중에 주님이 이 소망을 가지고 해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요 소망을 가지고 해라. 어떻게 해라? 심어라.
너가 땅에 있는 것들 다 심으면 된다. 이 땅에서 소망하고 너는 심으면 된다. 심고 죽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는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심기는 씨가 죽지 않으면 심겨지고 뿌리면 됩니다. 저 썩을 것으로 심고 그랬어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또 이렇게 욕된 것으로 심고, 전부 심은 겁니다. 또 육체의 것으로 심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 하면 전부 그것은 다 이 네 가지로 부활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심는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